합시다. 네. 오늘 안 보이는 얼굴이 많으시네. 많이 빠지신 것 같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이 구절이 아직도 저는 제 귓가에 쟁쟁한 것 같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목량제일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또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사야서의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심판과 또 위로와 회복과 메시아의 구속적 사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마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다 묶어놓은 것 같은 내용의 이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뿐만 아니라 절묘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범죄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지요? 왜 이러셔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사야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제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몇 장? 27장이에요. 성경이 39장 또 39권 또 신약이 27권 이렇게 66권이잖아요.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또 다른 별명이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또한 이사야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또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에 와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가 재확인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만큼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성경은 아마 드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어디로부터 흘러와서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서는요,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그 사역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침공을 막기 위해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는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연합을 해서 위에 나오는 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니까 너도 동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유다가 아니, 나는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한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러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침략을 방어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은 막아주시지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히스기야였대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이제 또 다른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생기는데 바벨론에 이 사자들이 왔을 때 이제 자기 딴에는 아수르를 막았잖아요.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막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니까 자기가 뭔가 낸 것 같이 좀 으쓱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죠. 이 바벨론이 이 남자들을 다 침공해서 벽돌 위에 벽돌을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되리라. 이게 어쨌든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40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에는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천 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로 생겨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왜 새 옷 하나 딱 사서 입으면 그 전에 뭐 입고 있던 아무리 좋은 옷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새 옷만 입고 이제 뭐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는 야, 나 좀 잘생겼네. 야, 나 좀 예쁘네. 저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이전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새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새신랑 새신부가 저기 와 있어요. 저하고 잘 아는 우리 이제 분들인데 지난주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뭐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 왔다. 뭐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었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또 영주가 집인데 이까지 왔는데 일부러 온 거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뭐래요? 저 신혼부부의 인생 앞길에도 하나님은 새롭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봉장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또 이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합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봉양제일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있던 환경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절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 혹시 밀정이라는 영화를 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정재라는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죽으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방될 줄 몰랐다고. 일제가 계속 되어질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독립군이었는데 이 변절해가지고는
일제의 그 이중 스파이가 되어가지고는 오히려 독립군들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른 독립군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인간의 뇌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깊이 각인 박히고 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문화가 달라지죠. 통치하는 사람이 달라지죠.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을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고 나니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독립군조차도.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70년을 포로로 있었어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근동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절망하죠. 자신들이 믿던 신을 의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 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무능한 존재도 아니시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근거를 창조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저 우르라는 땅에서 은장세 가던 아브라함이 넘어와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고 430년이라는 긴 종살이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60만이라는 백성이 생겨나서 출애굽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기름값은 왜 이리 비싼지.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고요. 장사가 안 된다는 분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인생이 저 나라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서울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 꽃다운 청춘들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150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심정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외치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 신학이 바로 구약과 신학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지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별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만나서 주위에서 조롱받고 스스로 낙심 가운데 떨어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그 삶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데 있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그 만난 이전의 세상과 만난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어제 보았던 나무가요, 오늘은 왠지 더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요. 똑같이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만나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왠지 나에게 감사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똑같았던 어제의 삶이 오늘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변하게 되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왠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요.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마구마구 넘쳐나게 됩니다. 무엇이 나게 달라지는지 내 삶의 중심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의 인생. 아이고, 또 하루가 왔네. 아이고, 또 하루가 지났네.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그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요, 모두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19절 이하를 보면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등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소리는 뭐예요? 슬픔과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뭐예요? 막 아픔에 악을 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사망이 없고 사람이 자기의 현수를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집과 자기의 농산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일만큼 그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이만큼밖에 못 가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 재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같은데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번대. 근데 자기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공사판에 가서 6시, 7시까지 일을 했는데 하루 일당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벌어. 그게 얼마나 막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인류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는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극단주의적인 이상주의일까요? 이 말은 그저 상상과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의 영혼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열거된 항목들이 가리키고 있는 세상은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로 정의로운 세상. 두 번째로 평화로운 세상. 이사야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의와 평화는요, 고고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의와 평화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정의가 필요하고 무슨 평화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의와 평화라는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고,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이러한 단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모든 말들은 뭐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데요.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인 거죠. 천국.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란 건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바로 이러한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갖 곳에서 적대감이, 싸움이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픔도 어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다가 살인만 당했던 그 목사님이 꿈꾸었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되었던 그 연설도 아마 이 구절에서 따왔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나는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이사야서의 꿈과 똑같은 꿈인 거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세상을 꿈꾸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게, 지금 이렇게 설교 들으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서는. 근데 성전문을 딱 나서는 순간, 지금 내 삶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내 삶. 삶에 허덕이고 있는 내 자녀가 보이고요. 시험에 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가 보이고요.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어렵고요. 가끔씩 이런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로또 복권 한 장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혼자 이렇게 물어요. 니 로또 당첨되면 뭐 하려고? 하나님, 일단 교회 빚부터 갚고요. 교회 봉사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좋은 것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말이에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좀.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요? 니나 잘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네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 그 일을 잘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더라고요. 로또 복권이 내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의 응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요, 생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래서 생명으로 묶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재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하다가
막 이러더라. 목사님,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는 정말 지금 내 삶이 너무 싫어요. 제가 이랬어요. 거기에 대다가 무슨 말을 한들 가슴 아프고 상처 아플 것 같아서 예,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모르지요. 그래도 기도할게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줄 다 알았대, 자기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대. 목사님이 만약에 빨리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아이고 그거 안 돼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라.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요 힘내라는 소리도 힘들어요 사실. 왜? 힘이 다 빠졌는데 그냥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팠던 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상함도 해함도 없으리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팔복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사상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재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사야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입니다. 혼자 투쟁하기는 힘들죠. 투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쟁을 하되요 막 머리 띠두르고 으쌰으쌰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요.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삶. 그게 바로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의 삶인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는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절기. 세상의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좋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초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죽음 대신 생명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고 악 대신 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요?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이제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남은 이 11월 마지막 두 주, 그리고 12월 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2023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을 존재의 용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자체가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용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감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기뻐합시다. 더 많이 행복합시다. 마지막에 한 글자만 붙입시다. 주님 안에서.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해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셔서 모든 바라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바라보는 것이 기뻐지고 모든 바라보는 일상이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삶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